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로 14절 구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을 시작할 아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 교육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본 지가 꽤 오래됐네요. 교회마다 코로나19 이후로 어린아이들과 엄마들을 교회에서 보기가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시기일수록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마노아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결혼하고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마노아 부부가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고대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들이 못 낳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불임일 경우에는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둘째, 셋째 부인을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딸을 결혼시켰는데 지금 3, 4년째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약도 해먹이고 딸에게 다니던 직장도 쉬고 몸을 편하게 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힘쓰라고 했어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려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도 결혼 후에 아이가 없으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있기도 하죠. 오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나?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부부가 살던 시대,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와서 여기에 정착한 이래로 어떤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배받고 있는 40년이라고 하는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 전에도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당한 적은 있었어요. 화솔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지배당한 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마치 식민지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40년은 너무 긴 기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하에서 몇 년간 식민지 지배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네? 36년이죠. 그런데 이제 을사늑약 때부터 하면 사실 그때부터도 강제로 이렇게 을사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40년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동요를 통해서라든지 여기 홍남파 가옥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의 독립을 염원하는 뭐 이런 동요나 이런 시나 이런 글들이 계속 나왔죠. 뭐 기찻길역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큰다. 뭐 그거 기차가 식민지하에서 일본이 지나가는 소리라고 한다면 그 조그만 오두막 우리 한국의 식민지 사회 속에서도 아기는 여전히 크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냈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그 10년, 20년, 30년 뭐 해방이 안 돼요. 이제 다 포기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홍남파도 변절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제를 찬양하는 이제 그런 글을 쓰기 시작하죠. 돈으로 쓰고. 이스라엘이 지금 40년 동안이에요. 40년. 그런데 문제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특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히브리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취약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40년 동안 부르짖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그만큼 무감각하고 둔해진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사사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 부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같아요. 마노아 부부가 살던 지역 소라는 예루살렘 서쪽 23km, 베세메스 북쪽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소렉 계곡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왼쪽에 보면 소렉 계곡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베세메스가 나오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저 끝에 소렉이라고 S자로 밑으로 내려와 있죠. 네, 그 부근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런 작은 마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던 시대에서 예언자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이제 나중에 사울 왕을 세우고 나면 왕정 시대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안 나타나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이 사사 시대는 중간에 있는 과도기였다 하는 거죠. 네. 마노아의 아내, 여기서는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녀는 매우 차분하고 침착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일어날 그런 일들의 의미를 잘 마노아의 아내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 내용을 전해줍니다. 우리 3절, 5절 한번 읽으면서 그 세 가지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첫째,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된다.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죠. 세 번째는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수태고지. 아이를 갖게 됐다는 이 소식을 듣는 이걸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런 수태고지 사건이 5번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을 빼면 4번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까? 네.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먼저 얘기를 하죠. 이삭이 낳았죠. 그 다음에 한나가 막 눈물로 기도하다 아이를 낳았죠. 한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 다음 또 누구한테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세례요한.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 나타나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 한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과 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40년 동안이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강한 나라 블레셋이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람이 바로 이 마노아의 가정의 아이로 탄생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하면은 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크레타 섬에 정착해 살다가 가나안 5개 도시를 정복한 해양 민족이에요.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기 문화를 가져온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셌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나안 정착 이후 계속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침략과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울왕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블레셋을 진압을 해요. 다윗 왕 시대. 물론 다윗이 어린애 이제 목동이었을 때 돌팔매질로 블레셋에 누구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이제 블레셋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고 다윗 왕 때 비로소 이제 힘을 갖고 블레셋을 좀 제압을 하고, 솔로몬 왕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그 힘을 펼쳐나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뒤로는 블레셋의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뭐 없어졌는지 뭐 조용히 살았는지 나타나질 않아요. 로마인들이 AD 132년에 2차 유대전쟁을 진압을 합니다. 이 바코바 독립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독립을 하려고 맨날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진압을 하고는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다 추방해버려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살 수 없다. 추방해버리고 예루살렘 이름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때 시리아 팔레스티나. 팔레스티나라는 말이 블레셋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레스틴 그러잖아요. 그게 블레셋의 그런 이름입니다. 원래 이 블레셋의 이름이 그리스어로 이 팔레스티나 이렇게 불러요. 팔레스티아.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블레셋은 처음에는 민족이었는데 민족이 아닌 예루살렘 일대의 지역의 이름이 되었죠.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나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싫어합니다. 로마가 너무 강제로 팔레스틴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거기를 팔레스틴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그 땅 지명을.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부르죠? 가나안 지역. 요즘 어떻게 부르죠? 그 지역을? 중동 지역. 너무 쉬우니까 모르는 거죠. 가나안 지역,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유래가 그렇게 온 거죠. 블레셋부터. 네. 이처럼 가나안 정복 때부터 이스라엘의 철천지 온수 같았던 블레셋. 지금도 굉장히 갈등이 심하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의 식민지로 있던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너희에게 태어난 이 아이가. 이 천사의 고지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감격스러웠을까요? 마노아의 부부는. 근데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2가지를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누구요? 네, 임신한 이 여인에게, 마노아의 부인에게 원래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건 누구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까? 나실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나실인. 근데 너도, 어머니인 당신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태어날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시린이란 말의 뜻은 나지르, 바치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의 동사 나자르에서 왔어요. 나자르. 그래서 그 뜻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나시린이란 말이. 하나님은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 주셨죠. 이게 민수기 6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나시린은 세 가지를 피하라고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어요. 하나는 술과 그 밖에 취하게 하는 것, 중독되는 것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술 취한다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 중독성 있는 것.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이나 짐승의 죽은 시신을 만지는 거, 그러니까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몸만이 아니라 마음, 정신까지 성결하게 유지하라. 그런 의미예요. 나시린 지켜야 될 것.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신 태어날 아이의 역할이 너무나 놀랍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40년 동안이나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이 블레셋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그 사람이 바로 너희 태속에 나올 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네. 그 얘기를 이제 아내에게 들은 남편 마노아가 기도를 해요. 오늘 8절에 보면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낳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귀한 아이, 나시린이 될 거고 또 블레셋 손에서 구원을 시작할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지 한 번 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오늘 9절 보면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내가 밭에 있을 때 다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근데 마노아가 또 그거 없을 때 온 거예요. 아내가 혼자 있을 때. 그 아내가 막 달려가서 또 오셨어 하고 막 남편을 데리고 오죠. 자, 누가 기도했습니까? 다시 나타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한 사람 누구예요? 마노아.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마노아에게.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왜 부인에게 나타났을까요? 계속 두 번이나? 기도는 마노아가 했는데 그럼 마노아한테 나타나야죠. 첫 번째는 아내에게 나타났는데 두 번째는 마노아한테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마 뭐 거기 답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 부인이 훨씬 더 영성이 뛰어나지 않았을까. 첫 번째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를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죠. 또 다시 그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말하죠. 12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순종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직역하면 이래요. 이 아이의 생활 방식은 어떠해야 하며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생활 방식은 어떠해야 하며 이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는 거죠. 이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아이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 가정에 보낸 이 아이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야, 내가 너 태어났으니까 너는 의사 되라. 너는 무슨 뭐 사업을 잘하는 누가 되라. 이렇게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물로 준 이 아이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이 어떤 몫을 이 아이한테 주어서 우리에게 보냈을까? 그걸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1번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를 어떻게 무엇을 삼가하고 지킬 것은 무엇이고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삼가할 것은 무엇이고 그가 그걸 행해야 할 건 무엇인가. 이걸 물어봐요. 두 가지죠. 이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 아이는 뭘 피하고 뭘 실천해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마노아 부부의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에 의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진 그런 아이다. 그가 해야 할 몫이 있죠. 그게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죠. 어떤 재능, 어떤 달란트, 어떤 성품, 어떤 걸 가지고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1번은. 그리고 이제 이 험난한 사회 속에서 부모들이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상 하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게 뭔지 이제 같이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물음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둡니다. 하나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인 나의 야망이, 욕심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는 나는 자녀의 욕구에 얼마만큼 끌려다니냐 하는 것이죠. 둘 다 안 좋아요. 자기가 딱 정해놓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안 좋고 얘가 해달라는 대로 막 하는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책을 읽고 토론한 책 이름이 완벽한 아이예요. 완벽한 아이. 모두 줄리앙이라는 프랑스 여성이 썼는데요. 그 여성의 나이가 현재 나이가 1957년생이니까 한 63세쯤 될까요? 64세? 네. 실제 이야기예요. 이게 2014년도에 프랑스에서 발간됐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책들을 이제 저희 리더들이 읽고 우리는 같이 토론하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 이 모두 줄리앙의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의 딸, 6살 된 딸애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대학까지 공부시킨 후에 자기와 결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얘를 키워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28살 차이가 나요. 이 남자가 6살 애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자기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계획한 연도, 계획한 달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딸 이름이 모두 줄리앙이에요. 이름도 다 정해놨어요.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로 아이를 홈스테이 하게 합니다. 아주 외딴 집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철저하게 아버지에 의해서 키워지는 거죠. 정한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정한 방식으로 식사를 해야 돼요.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정한 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친구라고는 강아지와 오리, 짐승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 3마리와 더불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외로움을 이겨냈고 아버지가 읽으라고 준 책, 옛날 고전인들 뭐 섹스피어라든가 몇 권을 가지고 이 책과 이 짐승들 속에서 자기가 그걸 극복해 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한 18세가 되니까 결혼을 해라. 근데 결혼해서 살지는 말고 그래도 결혼 안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결혼하고 바로 이혼을 해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18세 그때 집에서 탈출합니다. 결혼하러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거죠. 18년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18세가 되기까지 뭐 어려서 4살인가 5살 때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사회와 그 격리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 포크를 사용해야 되는지 뭐 사람들 대해야 이거 전혀 몰라요. 결혼한 후부터 이제 그걸 배워가는 거죠. 그대로 법무사가 되었는데 계속 공황장애 같은 게 막 와요. 그 어려서부터 거의 방에 어떤 면에 갇혀 있다시피 정한 시간이 돼야 나오고 뭐 또 정한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심리치료사가 됩니다. 자기를 치료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집에서 탈출한 18세에 탈출했는데 40년 만에 이 책을 씁니다. 이게 이제 57세 이 책을 썼어요. 세상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나? 이게 소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게 실화일 수가 있나? 다 너무 놀랐죠. 이 여인이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 5살 차이 나는데 그런데 야 어떻게 아버지가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려고 부인까지도 사실 데려다 키운 거죠. 그래 결혼하고 딸을 정한 달에 낳고 정한 방식으로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놀랐어요. 지난해 굉장히 인기 있게 방영됐던 스카이캐슬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몇 번밖에 안 봤는데 대한민국 상위 1%가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에서 남편은 왕처럼 자식은 이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의 이 사모님들의 욕망이 이제 드라마로 엮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진짜 비슷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오늘 이 모두 얘기도 진짜 소설 같은데 사실이고 스카이캐슬은 드라마인데
실제 그렇게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부모의 욕망에 따라서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요즘은 부모의 경험과 가치관을 너무 무시하고 세대가 달라요. 우리 세대는 우리는 내가 살 거야. 내 삶은 내가 살 거야 하고 딱 부모랑 단절하고 제 마음대로 해서 양극단의 문제가 우리 지금 시대의 문제죠. 자녀 양육의 문제죠. 이런 시대의 가치관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굉장한 사실 고민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굉장히 말썽을 일으키고 그랬죠. 조영규 목사님이 한번 인터뷰하면서 내가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자식은 죽어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더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 말하니까 끄덕끄덕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식은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뒀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들 고기를 먼저 건져 먹어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하고 동침을 해요. 그 악행을 막 저지르는 거죠. 거기서 자라는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서부터 잘 자랐죠. 근데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를 삼았는데 그 아들들도 이익에 따라서 재판을 해요. 이익에 따라서. 그러니 엘리 제사장도 자식들을 잘 못 키웠고 그렇게 신실하게 잘 살았던 사무엘도 자식들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이고 사사 이제 필요 없다. 왕을 세워달라 계속 그러잖아요. 할 수 없이 이제 왕을 세우게 되죠. 자녀 양육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마누아는 자기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물어보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선물로 준 이 아이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묻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하고 자녀의 양육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로 14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마누아에게 그 부인에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말해요. 내가 그 여인에게 명령한 것을 다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누굴까요? 마누아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네. 삼손가 부모의 뜻대로 잘 자랐을까요? 아니에요. 14장에 보면 삼손은 딥나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모한테 말하니까 부모가 그랬죠. 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맞으려고 그러느냐. 우리 백성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그렇잖아요. 가치관도 다르고 블레셋은 더군다나 이게 서로 원수지간인데. 근데 삼손이 아니요. 난 그 여자가 좋아요. 내가 그 여자 좋아하니까 그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살게 되죠. 삼손의 아내가 된 블레셋 여인은 자기 민족의 협박에 못 이겨서 남편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가지고 자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16장에 보면 또 삼손이 솔에게 있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요. 그 유명한 삼손과 드릴라입니다. 드릴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꼬여가지고 돈을 많이 주겠다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오라고 그러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뭡니까? 머리카락이었잖아요. 그 드릴라가 그걸 알아내요. 블레셋 사람들 결국 알려주죠.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간 삼손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가는 정말 짐승 같은 비참한 심세가 되죠. 그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요. 옥에 있을 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삼손 데리고 와라. 우리 조롱하자. 그래서 이제 그 기둥 사이에 이렇게 삼손을 세워놓죠.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둥을 흔들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죽었는데 얼마가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죠.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마지막 그가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 수가 훨씬 많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어때요? 삼손 잘 키웠습니까? 부모님이? 사실 삼손을 보면 그 최후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두 눈이 뽑히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마 부모도 마누아의 부부도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서 아팠을 것 같아요. 결혼도 반대했는데 가치관이 다른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했고 부모 말을 잘 안 들었죠.
삼손을 보면 참 불완전한 모습이 많아요. 좀 다혈질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 힘을 막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분명한 사명 하나가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늘 남아있었어요. 그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전해준 사명이었죠. 13장 5절 말씀인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완전히 구원한 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삼손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결코 그것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완전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무시무시한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 번 물리쳤고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3,000명이나 죽음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시작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삼손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부모님의 신앙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힘은 대단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도 한때는 방탕한 삶을 살고 영 믿음이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매일 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하고 이제 돌아와서 위대한 신학자가 됐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해요. 내 어두움이 나의 영혼을 감쌀 때 나의 어머니는 울면서 기도하셨다. 다른 어머니들은 아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보면서 죽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지만은 내 어머니는 나의 영적 죽음을 위해서 그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바울은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 외할머니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어린주일인데 이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시대에 이 험난하고 혼탁한 시대에 또 참 교회에서 목회하기 힘든 시대에 여성으로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그건 순전히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새벽이면 깨어서 2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바로 세울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할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다 잘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거나 요새 코로나 시절이어서 몇 주 만에 얼굴 보거나 몇 달 만에 얼굴 보는 그런 상황들인데 가정의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말씀 안에서 물으면서 생활해 가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서로 격려하고 보완하고 또 어린이라든지 약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면서 사회 통합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힘있고 좀 그러면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비판하고 문제를 막 끄집어내고 상대편을 끌어내리고 그런 나쁜 정치들로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바른 가치관으로 교육해야 하는지 이 험난하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밝고 건강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 여러분, 오늘 만호와 부부의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이 아이의 생활 방식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삼가하고 무엇을 실천하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된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젊은이들로 성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출산하게 하시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를 되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삼가해야 될 것, 꼭 실천해야 될 것,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가영 집사님의 승현이와 정현이, 또 우리 곽정현 성도님의 지수와 지웅이,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지수, 또 우리 김분지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손녀, 우리 이런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